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죄와 아담과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한 줄 말씀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성경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은 오실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상이라고 번역한 티포스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아담이라는 첫사람을 바르게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인정하고 창세기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아담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보셨습니까? 사람이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성경이 사람을 위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시며 여자라 칭하시고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인이신가요? 죄인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죄인, 곧 죄인들로부터 죄를 넘겨받은 죄인이셨습니다. 이 6절의 말씀 또한 남편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들여다보면 죄인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련해 두신 해석의 안전장치를 통해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자신을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련해 두신 해석의 안전장치는 구약 성경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장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장치가 추가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장치를 마련해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인물이며 아담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자 성경의 문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여자에게 생명을 가졌다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와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심으로써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임을 더욱 확실히 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미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산자, 곧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뿐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생명이 있는 자, 곧 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산자가 되었는지, 왜 산자의 어미라고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와가 어떤 일로 산자가 되었습니까?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과 교회의 모형인 하와가 연합하여 이룬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상징인 뱀이 하와를 꿰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주매라고 번역한 나탄이라는 말은 이 구절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단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주어 먹게 한 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와의 변명이 아니고 사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사단 때문에 지은 사람의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 말 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저주가 사단에게 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단에게 저주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사단 심판이 선언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번역된 슈프라는 말은 머리를 분쇄한다, 박살낸다라는 뜻을 가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성도들을 통해 거짓말이 나오는 사단의 머리통을 가루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짓밟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천구적 명령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의 지위를 빼앗고 대적자라는 의미의 사단이라 부르신 천사장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과 교회의 상징인 하와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안 믿는 자, 곧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믿는 자, 곧 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죄사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영생을 얻은 자를 산 자, 살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은 산자의 뿌리이자 시작이라는 의미로 또 죄인을 품고 살아있는 자로 키워내야 할 성도라는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은 하와처럼 행하고 생명을 얻게 된 살아있는 존재이자 또 죄인을 전도하여 품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할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하와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아담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아담같이 하면 안 된다, 하와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야만 산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으나 사람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실패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은 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이 한 일에 대한 성경의 비밀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줄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므로 아담의 때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뿐이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율법도 없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모두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로서 하와가 한 일을 하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의 편지에 빠짐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까지와 로마서 5장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새로운 눈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사단을 심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과 심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